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스라엘의 실족이 결과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족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이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결국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 전도에 더욱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자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원하는 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이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인들과의 화목을 이루시는 그런 방편으로서 이스라엘을 한시적으로 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화목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 교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실족을 이방인의 구원과 교환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 회심이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하실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뜻하는 창 감람나무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돌 감람나무의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 감람나무는 이 야생에서 이 자라는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줄기도 많고 열매도 빈약하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선택 밖에 있었던, 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 농가에서 재배되는 그런 감람나무를 의미하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이 탐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이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이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믿기 이전의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돌 감람나무처럼, 바로 창 감람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이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창 감람나무에 이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소망도 없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지위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완전히 이 신분이 바뀐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꺾인 곳에 자신이 접붙여졌다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이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꺾으셨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부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불신앙 때문에 이 창 감람나무에서 꺾였지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 감람나무, 즉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게 되면 꺾이는 것이고 믿으면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엄하신 분으로 항상 무서워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이런 높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러한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혈통의 후손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인 것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가지로부터 이게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가지들도, 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자르셨다면 이 돌 감람나무인 너희는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도 언제든지 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싸게 되는 것이고 원가지에서 잘려나가는 그러한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주문함 속에서 잘려나갔지만 그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이 바위와 같이 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나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후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시적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이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일평생 동안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한 그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까부르듯 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적으로 자꾸 그 은혜를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손짓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세상적인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뿌리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회개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거울을 볼 때에 이 먼지가 조금 쌓였을 때 닦으면 깨끗해지만 그 거울을 다락방에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감동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자꾸 거부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 묻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는 그 감동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는 것처럼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궁핍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요함 속에서 잘려나갔지만 이 돌아오는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불신앙을 버리게 되면 이방인같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 그리고 감동의 은혜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접붙이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즉 인자하심과 이 준엄하심, 즉 사랑과 공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느냐 아니면 원가지에서 꺾이우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체험하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상급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죽을 그 날이 가까워올 때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이러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몸을 치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바울 사도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죄법, 마음속에 있는 이 죄법을 끊임없이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 하는 고백,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됐을 때 하는 고백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에게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여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